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의 각 땅 분배가 다 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각 지파가 자기 몫을 받으면 그리고 그 곳으로 이동하여서 거기에 거주하여 살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 끝일 것 같은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모든 땅 가운데 골고루 6곳을 지정하셔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정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절 3절 말씀에 그 의미가 나오고 있어요.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도피성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도망하는 곳, 피하는 곳, 숨어 지내는 곳, 그런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도피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cities of refuge라고 말씀을 하고도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피하느냐? 아무나 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원래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계획해가지고 막 은밀하게 살인을 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그런 경우.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 옛날에는 다 일가 친척이고 가까운 이웃들이었죠. 작은 마을에서 서로 다 알고 지내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뭐 같이 남자들끼리 술 먹다가 뭐 언쟁이 일어났는데 막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 쳐가지고 사람이 쓰러져 죽게 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에야 뭐 병원도 많고 차도 있어가지고 아주 심하게 다쳐도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았죠. 옛날에는 한번 다치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작은 상처도 점점 커지고 해서 나중에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50년 전에 한국의 농촌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젊은이가 뭐 어떤 일을 하다가 그랬는지 떨어졌는지 이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이 머리 이 뼈가 깨져가지고 이 뇌가 보일 정도로 뭐 그렇게 크게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그 순간에 동네 할머니께서 어이구 저를 어쩐디야 하면서 얼른 집에 들어가시더니 장독대에서 된장을 한 움큼 이렇게 손으로 퍼가지고 그 청년의 깨진 머리에다가 쫙 하니 붙이셨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뭐 웬만하면 된장 붙이면 다 낫는다 생각하니까 이 뇌가 있는데도 막 거기에다가 그냥 막 된장을 갖다가 붙이신 거예요. 이게 막 요즘 같으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기겁을 할 만한 일이잖아요. 어디 거기다가 된장을 갖다 붙입니까? 그러나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농촌에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3,000년 전, 3,500년 전 이런 때
이 옛날 시대에는 어땠겠어요? 참으로 무지한 가운데 사람이 다친 것을 어쩌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막 죽기 살기로 끝까지 가보자 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도 뭐 놀 게 없으니까 막 작대기 들고 막 돌아다니다가 옆마을 아이들하고 막 전쟁 놀이도 하고, 그러다가 작대기로 막 찌르기도 하고, 괜히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우리 가족이 죽었다, 피해를 봤다 하면은 그것에 맞춰서 보복을 하는 것을 가족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가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너도 그 사람의 눈을 다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는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넓게 퍼져 있었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으로 당한 피해는 눈으로 갚아라, 딱 그 정도만 하고 스탑해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가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해라.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피해를 주면 너도 그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라.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요, 마음이 뒤틀리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그 선한 율법을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그러지 않죠. 나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하면서 받은 만큼 갚아주려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합법적인 도구로 그렇게 율법을 사용하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만약 율법이 우리 가운데 그런 기준으로 서 있으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더 갚아줘야 되는데 아쉽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보복, 복수, 이런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실수로 일어난 일인 것 같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의 복수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가장 엄중하게 다뤄야 할 일이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리고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 둘은 구별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의 의도,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해서 누굴 죽인 사람하고 실수로 누굴 죽이게 된 사람하고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결과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 왜 그런 행위를 하였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땠는가, 그런 것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좋은 마을, 살기 좋은 마을, 그런 것은 어떤 마을입니까? 그 마을에 교회도 있고 경찰도 있어야 되니까 경찰서도 있어야 되고, 또 불나면 불 꺼야 되니까 소방서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 한 가지,
도피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뜻밖의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생겼다 할 경우에 내가 도망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드러난 행동의 결과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행동의 의도,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하시는, 우리 속마음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또 무엇이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귀하게 다루신다,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늘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주님께서 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의 삶, 우리 형제 자매의 인격까지도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실수와 실패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순간에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실수를 크게 하였을 때에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것을 먼저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러한 위로가 우리에게 먼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인생 일부러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 한번 바닥으로 그냥 꼬꾸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망하나 저렇게 하면 망하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막 사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다 자기 인생은 소중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실패를 겪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누구보다도 속상해할 사람은 정작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난하고 넌 나쁜 놈이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사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더 살아가야 할 날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회복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경찰서에 들어온 것처럼, 꼭 조사를 받는 것처럼 아주 냉랭하고 쌀쌀하게 어디 뭐 잘못된 것 없나 하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막 취조하듯이 뭐 어떻게 살아왔고 뭘 잘못했는지 찾아보려고 깐깐하게 그렇게 살펴보고, 뭐라도 하나 걸리면은 막 아주 매섭게 겨울바람 불듯이 막 쌩쌩하게 막 그렇게 맞이하면 누가 버텨낼 수 있겠어요? 점심밥 먹으면서 그게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교회는 도피성과 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품처럼 포근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맞으셨어요? 다 오라고,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다 오라고 부르셨잖아요. 실수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많이 짓고 산 사람도 우리 주님은 부르셔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가 복수를 당할까 봐 막 도망해서 도피성에 딱 다다라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어휴, 이젠 살았네. 이제는 복수자가 쫓아와도 나를 어쩌지 못할 것이네 하면서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서 안도감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인생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이어지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진정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전엔 왜 그랬지? 앞으로 난 어떻게 살지? 이런 후회와 두려움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구주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새 생명 얻은 기쁨, 감사, 그것만 나누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